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가문 이삭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도 축복하지만 서자였던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 믿음의 사람만 축복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축복 속에 들어온 자가 있고 축복 속에서 이탈되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이스마엘과 같은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축복, 그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도 축복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축복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완전하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역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지만 1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0년이 지나자 아이가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자녀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준다고 하셨는데 왜 자녀가 없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한 게 아닌가? 하면서 나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신뢰가 안 될 때는 인간의 생각이 번뜩 들어와요. 누구나.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을 가지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순간적인 불신앙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실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본질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실수. 하나는 순간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실수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삶이 영혼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 할지, 신앙을 버린다 할지, 본질적인 실수예요. 그런데 순간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게 순간적인 실수인데요. 이게 순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구원을 못 얻는 건 아닌데, 순간적인 실수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찾아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실수는 영원한 멸망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는 구원을 얻되 나한테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어떤 고통과, 그리고 어떤 수치, 이런 고난들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이유는 뭘까요? 하갈이 임신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받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를 통해서 임신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적인 실수를 통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의심이 들어서 그냥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이 순간적인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몸종인 하갈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사레도 의심이 갔고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어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이렇게 하다가는 내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의심이 들어가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내 몸종 여종을 당신이 취하여 자녀를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좋다고 같이 이렇게 승낙을 하죠. 그래서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주인이고 내가 당신의 종이지만 나는 그래도 임신을 했어. 아기를 가졌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을 나는 그래도 임신을 했으니 나는 그래도 얼마나 떳떳하냐. 당신은 여주인이지만 아이도 못 가진 주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레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브라함 앞에서든 어디서든 자기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기구만장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이 기업을 이을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마치 씨바지 정도로 생각해서 씨만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기를 갖자 그냥 말하자면 의기양양해지고 사례 여주인을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으니 당신이 이 수모를 겪어야 되지 내가 수모를 겪을 일이 아닙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가 그러죠.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 몸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처리를 하세요. 그러면 됐지. 그 여자가 아무리 아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좋을 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갈 사레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사레가 있다가 그 하갈을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때렸단 말은 없는데 아마 어떤 고문을 했던 때렸던 수치를 당하게 했던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갈이 견딜 수가 없어서 사레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가고 떠나버리죠. 그 장면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어디론가 도망을 가서 광야길에서 지금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사례를 피하여 도망을 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직 이삭은 안 태어났지만, 그리고 사레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사레 두 부부의 기도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었던 이 몸종이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서 하소연하고 울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만 찾아가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갈에게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하갈,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가서 정말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라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가셔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황량한 그 광야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레의 여종, 보잘것없는 여종, 정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종이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갔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인생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 근본적인 인생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온지도 모르죠.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 엄마 아빠 밑에서. 어떻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건강하고 자녀 잘 키우고 출세하고 이렇게 살면은 되는 줄 알아. 이게 우리 인생에는 방황인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하며,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빌딩 짓고 뭐 자녀 교육 이건가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인생에 끝날 때는 방황이거든요. 내가 방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방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를 알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자녀가 아니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아주 박사가 되고 모든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가 종착역에 도달하면 방황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면 그냥 짐승처럼 와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이게 인생의 방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왔고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운데 고통이 오나 슬픔이 오나 아픔이 오나 축복이 오나 영광이 오나 내가 출세를 하나 돈을 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 영광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남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도 뭐 때문에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말씀 듣고 좋아서 적용해서 가서 잘 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지식이 지혜가 있어서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서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내가 왜 돈을 벌며 내가 왜 결혼을 하며 내가 왜 가정을 가지며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고 새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거기에는 미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툼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살다가 열매를 맺어서 인격적으로 자녀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마감할 때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고통이 오나 아픔이 오나 슬픔이 오나 기쁨이 오나 두렵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왜 와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할 게 있나요? 나는 이 땅에서 가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못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또 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혀 못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여러분이 가난하나 부하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 왔으며 왜 살며 그 지금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사례를 피하여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갈이 도망쳐서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갈이 그렇게 여종을 무시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사라가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좋을 대로 해서 학대를 해라, 학대를 해서 내쫓아라 라고 했으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 바디메오를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감히 어떻게 네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느냐. 그러나 그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그때에 예수님은 그 거지의 말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그를 돌아보고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경된 그 눈을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다 돌아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남의 뭡니까? 세금을 탈취해서 자기에게 인마이 포켓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를 세리쟁이라고 무시를 했어요.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리라 할지라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자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 둘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다 살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이 하갈의 그 아픔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이 뭔가 조치를 잘 취해 줬으면 좋을 텐데, 참 그 하소연하고 도망가서 이야기하는 그 하갈의 소리를 듣고 이상한 처방을 내립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9절 시작. 야, 네가 그렇게 고달프냐? 내가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든지 군대를 보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복수를 해 줄게. 너를 도와줄게. 새 길을 열어줄게. 홍해바다를 갈라줄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게. 야, 너를 내가 분명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방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처방을 내린 게 뭐예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런 처방을 내려요. 지긋지긋해서 도망 나왔는데, 거기에서 견딜 수 없어 도망 나왔는데, 하갈을 학대해서 도망 나왔는데,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달파서 도망쳐 주랑당을 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라는 거예요? 글로 다시 들어가라,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아유,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글로 들어가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돌아가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믿음의 비밀은 다 하세요. 믿음의 비밀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의 비밀을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넓은 저 앞에의 계획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순종을 안 하면 저 앞에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비밀은 순종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갈아,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혼내줄게, 사라를 혼내줄게, 이게 아니라 너 글로 다시 들어가. 아무리 학대해도 너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해. 이거 엄청난 명령이에요.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든 일이 생기면 권면을 하면 더 씁니까? 여러분들 생각 딱 한 번 곧 딱 묵으면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듣잖아요. 권면은 권면이고,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내 경험이 옳아, 내 지식이 옳아, 아니야 덜렸어.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고달파도 권면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아무리 생각이 옳아도 이렇게 순종해. 그래도 안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참 희한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권면을 해도 순종하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갈이 그 지긋지긋해서 막 주랑당을 쳐서 도망나고 급하게 나와서 아무것도 별로 챙겨갖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막 광야에서 울고 있는데,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야 내가 너 도와줄게, 편하게 해줄게, 길을 내줘서 야 저기 가서 저렇게 좀 살면 얼마나 좋냐, 저쪽 가서 살아라, 이러면 좋은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9절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이 하나님의 처방이라고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긋지긋하고 질려버린 학대했던 그 자리를 죽으면 죽으리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여러분, 순종할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교회는 변하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은 순종에 있다고요. 순종에.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 찬양으로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로 돌아와야 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조금만 어려워지,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저 가정만, 우리 가정만 어렵나요? 다른 가정 가서 살아봐. 똑같이 그 가정도 어려움이 있어. 없나요? 다른 가정은? 우리 가정만 어렵나요? 여러분의 가정만 어렵나요? 옆에 가정은 행복하나요? 2달만 살아보세요. 그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천 명, 몇백 명씩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수많은 고난과 혼란과 정말 뼈저리게 아픈 고통을 겪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이 없어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눈물, 한숨, 아픔. A라는 교회는 아무 일이 없고 B라는 교회는 무슨 일이 있고 하나요? 다 똑같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알고자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먼 훗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희열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은요, 지금 이가 도망을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순종을 하고 돌아가요. 가서 복종을 하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 가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요 주랑당을 다시 칠 거예요. 아이고 나 못 가요. 난 다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데가 많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하고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2차 전도행하고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3차 전도행하고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거기에서 세계 땅끝을 바라봐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전부 다 떠내기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거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쓸 때 1차 전도행하고 잠깐 조그만한 지역을 돌다가 와서 다시 계획해서 이 교회에서 다시 또 지경을 넓혀서 가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아오라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다른 데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도망가고 주랑당을 칠 때 우리는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갈에게 들려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몸종이니 돌아와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학생도 학생의 위치로 돌아와야 되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와야 되고, 아멘 좀 하세요. 돌아와야 돼요. 사장은 사장의 위치로 돌아와야 되고 직원은 직원의 위치로 돌아와야 되고, 직원이 사장 된다고 까불면 안 되지. 돌아와야 돼요, 위치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축복을 하셔요. 키우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때 왕을 만들고 하나님의 저 메시아까지 만들어내는, 제 위치를 지킬 때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갈을 너 돌아가라. 어디로? 그렇게 학대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라.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게 없으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헌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원금 돌아와야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헌금 돌아와야 돼요. 헌금은 모았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요. 원위치로 제때제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때때마다 주시는데 11조 헌금도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돌아오면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도 돌아오면. 한번 10절을 읽어볼래요? 10절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보세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너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아버지 나 못 져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돌아왔어요. 어디로? 순종으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 뜻으로 돌아왔을 때 전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이 순종을 안 했다면, 그러니까 신앙의 비밀은 순종에 있다고요.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어려움이 올 때요 내 생각과 경험대로 뻗나가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불법 재판을 받았어요.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 침뱉음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창으로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내리와 보라고 무시를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울 때 아버지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요. 이 비밀은 순종에 있는 거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축복의 비밀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순종해서 돌아오니까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네 자녀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크게 번성하고 그 수를 셀 수 없게 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도망을 왔지만 그곳에 가서 다시 웅크려 매고 다시 가서 학대를 받더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더 너를 축복할게. 이건 뭐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례의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순종, 그러니까 순간적인 실수에서 빚어지는 이 일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나 장차 10년 있다가 이제 14년 만 86세 애를 낳죠, 이스마엘을. 그럼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80년, 1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14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게 뭐예요? 아랍인들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 중동 계속 전쟁이, 이거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실수를 통하여 뭡니까? 좌절이 오고 싸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폭력이 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래서 순간적인 실수도요 안 하도록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거 아브라함과 사례 때문에 온 거예요. 역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돌아가요. 사회의 모든 법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지혜로워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람도 쏘시고 물도 쏘시고 불도 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통하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엄청난 고난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실 미국 전쟁도 이 종교 전쟁 아닙니까? 미국도 전부 다 세계를 이렇게 연합 국가를 만들고 동맹국을 만들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이삭은 14년 있다가 올 거요, 날 거요, 100세에. 그러면 지금 물질의 축복과 숫자가 많은 것과 땅을 셀 수 없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줬어요. 지금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짐승처럼 살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참 깊은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래요.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축복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절. 이 이스마엘이 11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12절에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이야기.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전라기가 되고 낙타를 타고 칼과 피가 폭력을 하고 테러를 하고 납치를 하고, 이게 뭡니까? 팔레스타인 동쪽 저 이스라엘하고 전부 다 그쪽에 지금 아랍 쪽, 이게 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제가 아버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해봤잖아요. 아들을 절대 못 속여요. 아들은 아버지를 속여요. 아들은요, 아버지 속이지 못합니다. 아들 속이지 못해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좀 안 알릴 건 안 알리고, 알릴 건 알리고, 이러면서 성장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목사는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여러분들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몸이 깨져 부서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권위가 뭐 보통 있나요? 여러분들 아버지들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가정에서요. 없나요? 아버지 권위 무너지면 안 돼요. 어머니 권위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가정에서요. 어머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훌륭하고 대학 박사, 박박사를 타도 여러분, 어머니가 무식하지 일자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어머니의 권위는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절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갈이 붙들어 주니 감사. 한번 13절 읽어봐.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하갈도 만나는데 우리라고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도망가가지고 어찌할꼬 이러다가, 어찌할꼬, 소망이 없었어요. 어찌할꼬 도망왔어요. 어찌할꼬.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주고 들나귀가 됐든 뭐가 됐든 싸움에서 이렇게 되리라, 너를 소망을 주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갈 보세요. 이렇게 고달픈 가운데서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고, 소망이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응?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거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목장 하시죠? 목장. 그러니까 목장의 목자는 목장원을 보호해요? 보호해요? 보호하죠. 목장원들은요,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목자를 보호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하갈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보시네. 소망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더 읽어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가 뭐냐면 감찰하신다. 생명이 있게 우물가에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 한번 15절 16절 읽어봐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세예요? 86세. 몇 년 있다가 이삭을 낳아요? 1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다리도 순종을 못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실수를 해. 아브라함 실수했잖아요. 큰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서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실수한 거예요. 아랍인들, 그 이스마엘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년을, 그러니까 신앙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걸 보고 묵상하다가 신앙은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거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안 맞아도, 이성이 안 맞아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좋을 때는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아. 근데 하갈처럼 이런 역경에 내 문제로 다가왔을 때 내가 순종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 다시 못 돌아가요 하고 안 가. 대개가 교회 안에서 80%는 안 가. 20%는 갈란가 모르겠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런 어려운 걸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처방을 그런데 이 처방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너에게 너 무시당하지 않고 이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계획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다리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우리 교회가 번성하기를, 할렐루야, 번영하기를,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